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보지 못했던 여러 성도들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에 너무 소리를 질렀는지 지금 목이 좀 아프네요. 2부에는 소리 안 지르고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잘 극복하기만 하면 이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이 위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고 어떤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지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기를 만난 성도라면 믿음으로 어떻게 그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만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위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만난 위기는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처음 듣는 이들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면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리 생각해 내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밤에 자다가 꿈을 여러 번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잊혀지고 또 생각 안 나도 그렇게 사는데,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특별한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며칠 밤을 번민을 하고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당시의 지혜자라고 하는 박수와 술객들, 그러니까 점장이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당시에 그들은 지혜자로 통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로 통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놓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꿈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을 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꿈을 해석하기를, 꿈을 알고 해석해 주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요구는 사실 불가능한 요구지 않습니까? 내가 꾼 꿈도 생각이 안 나는데 남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 제안을 하니까 당시에 지혜자였던
박수와 술객들이 왕에게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본문 앞에 10절과 11절의 내용이죠. 갈대아인들이, 이 갈대아인은 당시에 지혜자로 모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적이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신이라면 알겠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도저히 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일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그런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지혜자로 대접을 해주었고 부와 권력을 함께 쥐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왕은 대답해 주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하죠. 모두 다 죽여버려라. 이제 박수와 술객들 모두 죽은 목숨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박수와 술객 갈대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종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3년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지혜자로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당시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지혜자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박수와 술객도 아니고 또 갈대아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지혜자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들과 함께 죽은 목숨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지요.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 고민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왕의 이 명령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지혜자들 그 목숨이 달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좀 더 할애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겠다.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공이 다 다니엘에게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자신 있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다니엘의 책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다니엘의 손에 달려있게 된 겁니다. 왜 다니엘은 이런 무모한 약속을 한 것일까? 무엇을 믿고 이런 황당한 왕의 제안 앞에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허풍이든지 아니면 진짜 알고 있든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어떤 꿈인지,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아주 호기 있게 왕 앞에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내가 분명히 꿈과 그 해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위기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도 않고 사실 당돌하기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자신 있게 알려주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부터는 고민으로 아마 까만 머리가 흰머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참 힘든 위기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위기를 풀어가는 방법들은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그저 모른 척 그저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맞닥뜨려서 그렇게 정면 돌파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다니엘과 같은 이런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건 위기야,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주는 교훈, 바로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기에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고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다니엘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와 함께 망한 이스라엘로부터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결단하며 살았던 세월이 3년 동안이었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의 지혜와 또 지식을 보면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친구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다니엘 자신은 이 지혜가, 이 방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3년을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니엘 자신만큼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 그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던 세월이 이 바벨론에서의 3년 동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하여서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바로 믿음이 그겁니다. 믿음은 비록 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알기에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또한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실 왕이 꾼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은 아실 것이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해석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는 순간으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된 것이 그가 평안한 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노예가 되고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고난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믿음으로 자신을 연단했던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만날 때 원망하고 남 탓하고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니엘처럼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예기치 않은 고난 왜 왔는지,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사기를 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 바로 그 문제들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정말 분노와 때로는 살기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맞닥뜨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이 문제가 왔든지 내가 당한 이 고난의 문제에 나는 풀 수 없다는 결론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적어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갈대아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그 당신들이 말하는 지혜자도 박수와 술객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원망하며 거기에 대한 불평과 이유를 달 수도 있었겠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의 문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뚜벅뚜벅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진가가, 다니엘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되고 훈련된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믿음으로 무장된 다니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꿈을 해석해 보이겠다고 약속된 시간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왕에게 시간을 얻었지만 이 꿈을 알고 해석한다 하는 것은 이 영역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갈대아 지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다니엘과 함께 죽을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은 하늘 하나님께 긍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위기들, 믿음의 기도가 기회가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아무리 은밀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기도를 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은밀하게 알려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다니엘처럼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보세요. 19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다 읽어볼까요?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은밀한 왕이 꾸었던 꿈이요 다니엘 환상 가운데 보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불가능한 문제인데, 있을 수 없는 문제인데,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문제도 안 된다고 다 포기한 문제고, 살기 위해서 곳곳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할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다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왕에게까지 직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풀 수도 없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인생까지도 포기하고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문제를 풀어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 응답으로 모든 위기를 벗어나고 이제는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믿음의 기도는 그들이 만난 위기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은밀한 일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위기를 넉넉히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로 풀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위기를 만날 때 기도로 정면 돌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아들로서의 사역을 이 땅 위에서 감당하셨지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광야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로 시작을 했고요. 사역의 마지막 순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사역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감람산에 오르셨지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땅에서 기도로 당신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당했던 위기 가운데 큰 위기가 십자가 앞에서의 위기지 않습니까? 이 위기도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당신이 만난 위기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다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임하여 힘을 더하심으로 감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위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문제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저 죽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아이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들어주기를 원하나이다 해도 안 되네. 2번이나 했는데 안 되네. 3번 했는데 안 되네. 그게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만난 위기, 우리가 만난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적당히 기도하고 응답 안 해준다고, 답 안 준다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그렇게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다니엘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지금 기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할 수 없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도 보여주셨던 하나님, 되게 하셨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그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심으로 응답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는지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원수 갚을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뭐하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매듭을 풀어가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 권세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기와 문제를 도리어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위기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그가 바벨론의 세 번째 자리에 이르는 통수권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왕이 노예인 다니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오직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다니엘입니다. 비록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안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꺾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로 작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그가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은밀한 일을 환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앙적 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니엘의 위기는 기도를 통해서 극복되어지고 결국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왕의 총애를 받는 유력자로 높임을 들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기도 가운데 유지한다면 더 이상 위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서 범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신령한 영역입니다. 기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니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도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있으면 위기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면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성도이지만 우리가 위기를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복병처럼 위기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다니엘의 기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삶을 또한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위기를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만난 인생의 위기에 기도하는 그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여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편모스라의 가난과 질병을 가진 인생 자체가 위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택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보잘것없고 가련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야베스의 위기를 극복해 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네립, 당시의 아람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나 되는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들을 공격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들을 물리치고 유다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는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덤으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기도로 극복한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 다 이 성경 이야기,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곧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기도로 잡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허다한 증인들이 구림대처럼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위기를 만났습니까? 기도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 절벽의 시대가 왔습니다. 바른 신학이 오염되고 자유주의 신학이 위세를 떨치면서 영적 세계가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도 신앙과 신학에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를 않습니다. 위기 아닙니까? 영적인 위기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앉아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누워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넋놓고 앉아 있으렵니까? 이제 다시 일어섭시다. 이제 다시 일어섭시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립니다. 내 가정을 살립니다. 내 교회를 살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립니다. 다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다시 일어나 기도합시다. 누워있는,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내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섭시다. 이 위기를 기도로, 기회로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